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잠언이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전체를 연결되는 것보다 한 구절들이 어떤 격언처럼 그렇게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들을 볼 건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분만 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성실하면 다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한데도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양이 화려하고 부자일지라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실이죠. 성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성실을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가난을 무릅쓰고라도 성실을 붙들어야 되고 내게 부요함이 설사 오지 않더라도 성실함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실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와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직해야 되고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변개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변개하고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행하자.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발판을 삼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이란 것이 어떤 말일까요? 이거 정말 쉬운 말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무지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는 뭐냐면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도 모른 채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할지라도 악하다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르고 막 밀어붙이는 기도, 그건 뭡니까?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와 연장해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무엇이겠습니까? 발은요,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잘못 간다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여지도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부터 하는 것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잘못 간다는 겁니다. 왜 잘못 갑니까? 발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2절 맨 앞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2절 맨 앞에? 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지식을 먼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발을 옮기는 겁니다. 발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럼 뭡니까? 2절은 발보다 지식. 뭐라고요? 발보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원하고 기도하고 순전하고 실천할 때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지죠. 그죠? 처음 기도하던 내용하고 자꾸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기도해요.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대로 하나님이 날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뭡니까? 내 기도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 뜻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로 변하는 겁니까? 지식이 있는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네? 안 들어주지. 자, 3절을 보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3절에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규명해 주는지. 첫 번째 뭐가 원인이 되냐면 3절 시작할 때 사람이 그 다음 중간에요. 자기 길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3절 맨 시작할 때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가놓고 결과가 나쁘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했답니까?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가 뭐냐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미련함, 여기서 미련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어리석음. 미련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할 때. 뭐라고요? 미련함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어리석은 판단으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굽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왜곡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착각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잘못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잘못 가고 굽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잘못이라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 누가 한 겁니까? 사람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 자신이 미련함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딱 박아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나 자신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뭘 이러면 안 돼. 네가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지혜로 하는 거요.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요. 누구 좋으라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리까리입니다. 아리까리. 자, 그 다음 6절과 7절을 넘어가서 봅시다. 6절과 7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절에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잠언서에서 조심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서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서도 이걸 잘못 이해하고 6절, 7절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다. 6절, 7절 말씀이 맞다. 사람은 자고로 돈이 있어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원칙입니까?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6절, 7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현상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느 안수 집사님 때 그 가게에서 내가 밑에 이제 이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집 애들 지혜롭게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막 애한테 숙제를 주는데 아들 딸한테 숙제를 주는데 막 자문을 막 썰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필사를 해가지고 막 엄마가 이제 저녁에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쓸까? 쓴 걸 애가 물어보면 엄마는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6절, 7절 이런 부분이 자문에 많아요. 현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현상이 이러한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뭉상들이 줄을 잇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돈, 권세, 빽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이렇게 봅시다. 6절을 시작할 때 세상 사람도 이렇게 너그러운 권세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선물인데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것으로 친구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친구를 받는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7절에 보면 그런데 가난해지면 친구는 물론이고 형제, 가족까지 외면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세상은 이런데 내가 권세가 떨어지고 내가 돈이 떨어지면 형제, 친구 다 떨어지는데 내가 돈 주고 사고 선물 주고 사고 뇌물 주고 사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데 그게 세상의 현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현상은 이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세상도 자리와 돈과 친구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은혜가 절실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도 살아남으려고 권세 얻으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넉넉고 사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6절 7절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첨이나 뇌물이나 빽으로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면 확실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돈, 권세, 권력은 뭡니까? 확률이고 재수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 뭡니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면 뭡니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세상과는 달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8절에서 뭡니까? 다시 한번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환기시킵니다. 정말 지혜가 무엇이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엇을 읽어내는 것이고 뭐 결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데요. 8절 중간절에 뭡니까? 진짜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처세술과 다른 차원이래요.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래요. 정말 진짜 지혜를 얻은 자는 돈, 명예, 건강,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디서 돈줄이 터지는지, 어느 주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비트코인에 몇 분에 사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뭘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입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좋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어디 기도원정을 따라가거나 어느 무당을 따라가가지고 뭐 귀신이 보인다 자꾸. 귀신이 잘 보이는 사람은요, 저 요양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봐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보이고요, 어머니 보이고요. 그 보이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벌써 다 보여줬지. 그 몇 사람은 왜 보여줘요? 그 보고 나면 다 헛개비야. 내 연하는 능이 있어, 가로대. 다 헛개비요,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와, 지금 누가 뭘 본다는데 다 거짓말이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시지. 만나고 매개자 무덤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사랑하시는데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뭡니까? 용한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좀. 그러니까 지혜를 그러면서 98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지혜를 명철로 변주하면서 뭐랍니까?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는요, 참 명철은요, 영적인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내 영혼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참 명철은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지혜는, 참 명철은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정의 방백을 다스림이랴. 상반절은 알겠는데 하물며 정의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10절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미련한 자가 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치는 필요한 겁니까? 원래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누리는 건 사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복도 행복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명품 가게에 가서 좀 억울하긴 억울했겠어요. 뭐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에서 나갔다가 오해를 풀고 나갔다가 밖에 나가니까 저처럼 바보같이 이제 뒤에 이래 올라오는 게라 화가.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직원 여직원을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 가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각 나라의 그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이는 뭐냐면 그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직원을 갖다가 우리나라 여직원을 뺨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 경찰에 조사받으러 출동을 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국제법에.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비난을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벨기에 대사고 명품을 살 여유까지 있는 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사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든지 명품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손 올려서 남을 뺨을 때리고 재판 안 받고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지혜로 판단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종이 방백을 다스림과 같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귀족을 다스립니까? 거꾸로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귀족이 종을 다스려야죠. 근데 이런 여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 뭡니까? 종질밖에 못할 인간이 지금 높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 높은 위치에 있으니 망신과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양 있게 신사적으로 예의와 채통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부책 부리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정말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라고다가 뒤에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이래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해먹이고 막 싸게 굴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질겨버렸어.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래요. 신사적. 우리도 좀 신사적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님이 교양 있게 신사적으로 예의를 채통을 지킵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교양 있게 신사적으로 예의를 채통을 지킵시다. 목사님 그런 거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딴 거 어디 가서 책 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다 이렇게 써놨다. 그죠? 이걸 12절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편한 표정이나 헛기침을 하면 사자의 우르릉거림처럼 아랫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사람들이 높은 임원 직원들이 있잖아요. 50대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연봉은 높은데 50대에 왜 많이 돌아가시냐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선대 이건희 회장이 되게 좋게 말하면 꼼꼼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하는데 그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러니까 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 줄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이크 줄을 왜 저리 나눴을까 하면 이거 좀 왜 이렇게 나눴나 치워라 이러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줄 서가지고 우리 인성을 쓴다? 가다가 그러면 주위에 옆에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 이걸 치우라는 것인지 이걸 여기 놔라는 것인지 딴 데로 옮기는 게 말을 안 해. 근데 눈치는 엄청 보고 엄청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단명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봉은 높은데. 이거 그 말입니다. 왕의 노음은 사자의 포효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표정 한번 짓고 헛기침 한번 하는데 표정 짓고 헛기침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래 사람들한테는 천둥소리 와갖고 번개 와갖고 내 목숨이 오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들에게 엉뚱하게 미소 짓고 은택을 베풀면 그 정의는 틀어진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하반절에 그 은택은 풀이 이슬 같아 이 말은 뭡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말도 있지만 잘못 베풀면 엉뚱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절에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처세를 해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세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고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해야 할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게 해야 될지. 부족한 사람은 그냥 움츠러 든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기죽는다고 아시잖아요. 없는 사람 그냥 내 앞에 서면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기죽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잘해주라는 겁니다. 눈치 주지 말고 제대로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하시죠? 그 12절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자 이 뜻입니다. 사실은. 한번 해볼까요? 정의롭게, 공평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자. 그 뜻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13절에 시작하는 이 미련한 아들은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가슴 박힌 돌처럼 큰 재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아들의 문제보다도 아버지의 재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저놈 저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장했으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쁘게 말해볼까요? 좀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철딱서니가 있으면 안 지키더라도 좀 알아듣는 척, 따르는 척이라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좀 바뀌겠지. 근데 그걸 극구 요즘 것들은 엄마 아빠가 완전 피땀 흘려서 대학까지 공부시켜 놓으니까 엄마보다 학력 좋다고 아빠보다 학력 좋다고 아빠를 그냥 개무시해. 엄마를 개무시해.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네이버 보고 다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예? 똑같은 것들이, 더 못한 것들이.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큰 돌이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이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있으면 이제 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큼 살아온 만큼 어른들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 있죠? 젊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문에서는 다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있고 뭐 지성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문에서 말할 때 젊은 자라는 것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따라서 정말 부모와 함께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마음이, 그죠? 자, 그 다음 다투는 아내라는 말이 13절에 나오죠. 다투는 아내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 상대, 배우자, 친구 이거 다 포함합시다. 이게 가부장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내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오늘 현대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 근데 여기서 다투는 아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까다롭고 화 잘 내는 사람. 근데 나의 파트너인데 나와 같이 지내는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맨날 까다롭고 화 잘 내면 그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같이 지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치지 않고 떡 근심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밤에는 창문 같은 거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저 수도가에서 수도꼭지 고무박행이 달아가지고 아무리 잠가놔도 떡 미치고 환장하죠. 미치고 환장하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비가 새서 천정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지위에 누워있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야,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 제발. 아, 제발.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반면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아내도 뭡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친구, 가족 다 말할 수 있겠지요. 자, 14절에서 슬기로운 아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배우자, 가족, 친구 다 봅시다.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라는 말은 여자를 쓸 때 자문에서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고 유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남자한테 말할 때는 뭐랍니까? 유능하다, 능력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현대어로 번역하면 슬기로운 아내도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친구까지, 자녀들까지.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유능한 아내, 남편, 가족, 친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할 수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슬기로움, 유능함,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쩝니까? 나는 결혼했고 나는 뭐 아들이 있고 나는 딸이 있고 뭐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못 바꾸는데 그런 재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과 유능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